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파라다이스, 지상 낙원,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는 그런 환상적인 곳,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과 영원히 있게 되는 그런 곳인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 영화가 생각날 수도 있겠어요. 에덴의 동쪽. 물론 그 내용은 에덴 동산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 영화 아세요? 예. 여러분, 근데 에덴 동산은요, 노동이 필수적인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면서 사람이 그 동산을 가꾸고 경작하게 하셨어요. 동산을 가꾸게 하시고 경작하게 하셨으니 당연히 아담과 이브가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 속의 에덴 동산과 이 성경이 말하는 에덴 동산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정말 그런지 한번 찾아보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에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동쪽 지방 그 어느 곳에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동산을 만드셨어요. 8절을 제가 읽어드려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동쪽 방향에 있는 에덴이라는 지역에 특별한 동산, 가든을 하나님이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이 8절에 보니까 이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찔끔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가 정말 어디였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요, 성경학자들도요, 에덴 동산이 여기였어, 저기였어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임스 딘이 그 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 웃으시는 분도 아마 이 영화가 뭔지 알 거예요. 자, 8절 보면요, 동쪽이라는 위치를 말해요. 이건 뭐냐면요, 창세기 저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봤을 때 동쪽 어느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잖아요. 모세의 그 위치가 어디쯤이었을까요? 제일 서쪽으로는 시내산이고요, 제일 동쪽으로는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의 남동쪽 귀퉁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지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 동쪽 어느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지역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강이 4개가 있습니다. 그죠? 네. 비손, 기혼,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라는 강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던 약 3,400, 3,500년 전쯤이나 지금이나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히데겔 강도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의 티그리스 강을 말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비손 강과 기혼 강이에요. 이 두 강은요, 모세의 때나 지금이나 그 정체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창세기가 쓰여진 것은 약 3,400, 3,500년 전이지만 이 기록의 배경이 되는 때는 천지가 창조된 바로 직후잖아요. 사람들마다 창조의 시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창조 때의 지형과 지금의 지형이 많이 다를 것이라는 의견에는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동의를 해요. 결론은 뭡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물리적 위치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에덴 동산의 물리적인 위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던 사람 아담을 이곳 에덴 동산에 두시잖아요. 8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존재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으니 그 에덴 동산 그 자체로도 굉장히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될 것이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에덴 동산이 무슨 의미이냐, 이걸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이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사람을 위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이 만든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 에덴 동산이 의미하는 바가 곧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맨 처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있는 곳인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맨 첫 사람을 향한 무슨 의도와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원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와 같은 말이 있잖아요.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오늘 본문 통해서 혹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물을 주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음식으로 주어진 열매 맺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친히 이것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중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산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생명나무를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끝이 나요. 혹시 그거 아셨습니까? 오늘 보면 창세기 2장에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생명나무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에도요,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나는 시점,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생명나무가 언급이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라는 표현은요, 사실 성경 전반에서 이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됩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최초의 인류가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그의 죄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또 설명을 계속 하시는데요. 뭐냐면 이 생명나무와 연관된 영생의 문제 때문이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그 시점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22절인데요. 성경을 혹시 펴신 분들 한번 찾아보셔도 됩니다. 3장 22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하반절 22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는 누구겠습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자기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을 싫어하시단 말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은요, 이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무언가가 인간에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이 생명나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마지막 시점에 나오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먼저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는 승리한 그리스도인이 종말에 얻게 될 영광스러운 그 무언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꼬마치 에덴 동산, 그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나 창세기나 이런 상징적인 이미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려졌던 그 생명나무가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종말 시점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될 것이다. 이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요, 실제로 회복된 생명나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곳은 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설명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생명나무는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이 말하고 있어요. 만국을 치료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생명나무,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나무, 새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생명나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뜻이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그런데 저 사람 아담은 죄로 인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인간이 더 이상 생명나무로 접근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은 이 영원한 생명을 되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에덴은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늘상 에덴 동산을 거니셨어요. 오늘 이건 본문은 아니지만요, 3장 8절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들은 아담과 이브를 말하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고 아담이 하나님을 피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구절은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일어난 일을 묘사하는데요, 에덴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찾으러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담이 그냥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소에 에덴 동산을 잘 거니셨고요, 평소에 아담을 자유롭게 만나셨고요, 아담과 함께 지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동행했고 아담과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에덴이라는 곳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것이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즐거운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곳이었습니다. 이 아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에 아무런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아담의 정말 밀접한 동행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뒤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스스로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장소였던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담의 범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아담의 후손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에녹은요,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인간이 꼭 반드시 회복해야만 하는 잃어버렸던 것들 중 하나라고 자신의 삶으로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65세에 첫 아들 낳고요. 그 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에덴은요 충분한 공급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강 이름 우리가 봤듯이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지하의 물이 땅에서 올라왔던 때입니다. 이것이 안개나 수증기 형태로 올라왔든지 아니면 물이 콸콸 올라왔든지 둘 중에 둘 다일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의 땅 밑에서 물이 올라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이 4개의 강의 수원지가 되어서 4개의 강을 흘러 보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에덴 동산이 이제 굉장히 물이 풍부한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4개의 강이 주변을 흘러가며 적셔주고 비옥하게 하고 끊임없이 풍요를 공급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 발원지잖아요. 특히 비손강 유역을 묘사하면요 11절, 12절을 보시면요 금을 비롯한 각종 보석들이 풍부한 지역으로 묘사된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에덴 동산이 풍요의 원천임을 상징적인 언어로 그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뿐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조성해놓은 식물의 열매를 끊임없이 공급받아 살아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범죄로 인해서 이 풍요의 공급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재미있게도요, 종말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을 동행하며 보내게 될 그곳에서도요,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묘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생수교회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들어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강물 주변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해요. 이 말은요, 생수의 강이 충분히 공급하는 그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최초의 에덴 동산이 아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했고요. 이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4개의 강이 주변 지역에 비옥함을 공급해 주었는데요. 그뿐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에덴 동산이 풍요로움이 말하는 것은요, 이 4개의 강이 공급하고자 했던 그 근본적인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생수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냥 다니면 안 돼요. 그냥 다니면 안 된다고요. 생수의 강 옆에 있는 생명나무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수교회에 지체되고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는 그리고 충분한 공급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공급을 받았고 또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받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풍성한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래 계획하셨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에덴은요, 성전의 원형입니다. 창세기 저자는요, 오늘 이 본문에서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예배 혹은 성전의 이미지를 에덴 동산에 부여해요. 이 부분 조금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봅니다. 창세기 저자 모세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건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처음 부여된 임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선악과 나무 알지 말라? 이름 지어라? 예, 뭐 그것도 맞고요. 제일 먼저 부여된 것은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라, 지키라, 이거예요. 우리 다 같이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이게 첫 번째 임무예요.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두어라고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누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누아흐라는 15절에 두다라는 동사고요, 8절에도 하나님 두셨잖아요. 8절도요. 8절에 두시니라 할 때 이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또 다른 단어예요. 숨무라는 단어인데, 이 8절에 나오는 둔다라는 이 단어는요, 진짜 말 그대로 어느 대상, 어느 지역에 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1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 할 때 그 둔다라는 말은요, 원래 1번 의미가 쉰다라는 말이에요. 휴식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 2장 초반부에 어떤 것이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7차에 안식하시고 휴식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개념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쉬는 그 쉼을 말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시죠? 예. 그런데요, 이 창세기 저자는요, 그런 하나님의 안식과 에덴 동산을 이 단어를 사용해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과 에덴 동산을 연결한 뒤에 바로 이어서 창세기 저자는요, 아담의 역할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경작하고 지키며라는 이 단어의 쓰임을 봐야 됩니다. 뭐냐면요, 이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땅을 위해서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위해서 섬긴다, 이 말은 에덴 동산의 땅을 경작한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모세, 오경이잖아요. 다 같은 시기에 쓰여진 거예요. 모세에 의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이 아바드라는 이 단어를요, 어떻게 그 뒤에 사용하시냐면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성막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 이들의 역할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아담은 에덴이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미지로 성경 전체에서 원형의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앞으로 쭉 나오게 될 성전의 그런 계속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돼요. 유사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충분히 공급받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성전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성경 전체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 설명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 4가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영생, 동행, 공급, 성전, 이 4가지 기억하십시오. 첫째, 생명나무 영생 기억하시면 됩니다. 둘째,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 하나님과의 동행. 셋째, 에덴에서 시작된 4개의 강, 또 생명수의 강, 생수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공급 생각하시고요. 4번째, 에덴 성전에서 섬기던 아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전. 이 4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4가지 개념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혹시 떠오릅니까? 교회에서 질문을 무조건 예수님과 답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 4가지 개념이 한 번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고 하나님과 거침없이 즐겁게 동행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아 더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임인 교회, 이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하는 그 일에 있어서 무엇이 혹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무엇이 방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는 것, 그것을 도대체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고 추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안에 무엇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지, 내 안에 무엇이 성전된 내 몸을 추하게 만드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반대로도 우리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이 영생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지 곰곰이 기억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나올 겁니다. 나는 어떨 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었던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넉넉하게 충분하게 공급받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나옵니다. 무엇이 지금까지 내 삶에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내 몸을 아름답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가꾸도록 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진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동행의 삶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히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수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